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병훈 교수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디모데후서 전체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격려적 목적, 두 번째는 복음적 목적, 세 번째는 증거적 목적이라고 그랬죠. 예, 기억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또 사역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사를 받았지만 또 사명을 받았지만 그 일을 힘차게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2장부터는 복음적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또 복음의 내용이 뭔지, 또 복음과 관련된 도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장과 4장에 가면은 증거적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첫인사와 감사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인사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첫인사 안에는 긍휼이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인사에는 샬롬, 그 다음에 은혜, 이 평강과 은혜를 기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는 긍휼이 강조되고 있다. 왜? 이 청년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비,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의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 디모데를 두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왜?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본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명자. 여러분, 소명자는 뭐냐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둘째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명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능력의 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둘째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섬기는 그 사람, 자기에 맡기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왜? 능력과 사랑이 있어도 절제가 없으면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명자는 항상 능력의 영,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명은 뭐냐 했을 때 맡기신 사람, 영혼, 또 맡기신 일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더워서 제가 좀 옷을 벗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복음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다음 1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여러분 지금 다 이 핸드아웃을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 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줄도 치시고 이게 글도 좀 써놓으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4절에 또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것이 나오죠. 아름다운 것. 이것이 다 이제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복음인 거죠. 복음, 그죠? 예, 12절에 또 내가 의탁한 것,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복음, 12절에 내가 의탁한 것,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이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 복음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1절부터 14절에서 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복음은 전파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전파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포자, 사도, 교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포자라는 것은 캐릭스라고 하는데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나는 설교하고 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도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다 하는 거예요. 예, 거의 동의어처럼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했던 거예요. 예, 설교자, 사도, 그 다음에 교사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예, 오늘날 목사님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사도는 일단 아니지만 이 선포자가 되죠. 이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와 함께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교회의 직무를 원래 처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다가 이 교사의 직무를 목사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 가지 직분으로 나눴던 것이죠. 그럼 권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을 텐데 권사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교회사에서 이 교회사가 쭉 발전하다 보니까 이 권사의 직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여집사를 권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저희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교수님 그럼 그냥 나이 든 여집사로 계속 부르지 왜 권사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네 교회 가서 나이 든 여집사라고 한번 불러봐라고. 김나이 든 여집사님 좋아하겠다. 아무도 안 좋아하죠. 특별히 요즘 권사님들은 이 피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젊어요. 다들 젊어가지고 나이 든 여집사가 아닙니다. 예, 젊은 여집사님이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권사직은 이 집사직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은 이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이 목회자의 직무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사, 인간 목사는 참 연약하고 별거 아니에요. 예, 정말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우리 사직동 교회의 이 청년국의 추 목사님이나 또 홍 목사님은 뭐 워낙 잘생기시고 예, 뭐 어디 내놔도 빠짐이 없는 그런 분들이시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분위기 왜 이렇죠? 예,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동의하시죠? 예, 우리 홍 목사님하고 추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참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목사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목사직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느냐? 복음은 전파되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복음의 전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고난과 수고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의 길로 달려가는데 하나도 고난을 각오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복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요. 손해를 받아요. 예,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힘든 순간들이 있다고요. 예,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셋째로 복음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명령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지켜라, 예, 지켜라, 그죠?
13절에 지켜라. 뭐 그다음 12절에 주님께서 그것을 지킬 것을 확신한다. 이 지키라는 것은 뭐냐? 잃어버리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아, 초등학교 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친구들. 아, 중고등부 때 나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린 것과 함께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참되고 순수한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그 순도가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그렇게 가장해가지고 교회 안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로암 베델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넷째로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성령님, 저의 개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정 가운데 복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 순모임 가운데 복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복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복음을 빗방울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설교란 영원하지도 영속적이지도 정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내리는 빗줄기와 같다. 빗방울처럼 때리는 것은 때리고 놓치는 것은 놓친다. 그것은 또한 돌아가거나 멈추지도 않는다. 오히려 태양과 열기가 내려 쪼여 그것을 말려버릴 뿐이다. 세상 어느 곳에서 복음은 순수하고 깨끗하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기억을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을 제시해 준 사람들이 있는 한 그것은 서 있고 증대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사라져버리면 복음 역시 사라지며 그 자리에는 즉시로 분열과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뒤따른다. 여러분, 어제 막 비가 억수같이 내렸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어제 어딜 가는데 비가 막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운전하기 곤란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태양이 막 이제 떠올라가지고 그 비를 다 말려버렸어요. 땅바닥에 보니까 오늘 오후에 보니까 비가 내렸다는 흔적이 별로 없어. 루터가 보기에 복음은 빗방울 같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막 복음의 역사가 그냥 막 내려 퍼붓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의 그 폭포수 같이 막 우리들을 적시고 정말 이 세상을 다 그냥 잠궈버릴 것처럼 그렇게 막 비가 내리듯이, 그죠? 그렇게 복음의 그 단비가, 은혜의 그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하루 이틀 지나서 비가 내렸다는 흔적조차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목사님, 저는요 중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어땠어요? 그게 뭐? 목사님, 저는요 대학 시절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은혜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했다. 중요하죠, 물론. 좋은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사회동교회 청년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요 절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는요 막 급성장했어요. 막 2배씩 성장하고 이랬어요. 그때는 정말 속된 말로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든다, 뭐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막 상가 하나에 교회가 막 3개씩 4개씩 붙어있는 그런 상가들도 있었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불과 20년 3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디모데후서의 말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의 머리 안에 있다는, 우리들의 기억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디모데후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후서를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 계속 디모데후서를 이번 2학기 때 가을 때 또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내 기억 속에서 내 뇌에 그냥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그냥 내 뇌를 그냥 완전히 장악해 버려가지고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리고와 함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디모데후서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라지면 복음 역시 사라져 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사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께 늘 기도해가지고 이 복음을 지켜달라고 붙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복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과 복음을 잘 못 지켰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하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15절 보시면 복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죠. 예. 반대로 16절 보시면 복음을 지킨 사람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오시예요. 오네시보로. 예. 오시 있습니까 이 가운데? 예.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네시보로. 예.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을 복음 전파자였던 사도였던 그죠? 복음의 교사였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이들의 행동이 바울의 편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기장에도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예, 컴퓨터에 써놓죠. 언제부터?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25년이 넘는 동안 계속 일기를 썼어요. 뭐 날마다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쓰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에 20년 전의 일기를 펼쳐봤어요. 2001년의 일기를. 예. 거기 보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예. 누구와 사귀었다가 뭐 지금 삼각관계에 빠져가지고 지금 위기가 있다는 둥, 뭐 또 누구와 이제 서로 사귀만 했다가 헤어졌다는 둥,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누가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로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도망쳐 버렸다는 그런 내용까지. 남자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 해가지고 우리가 생일 파티 다 준비했는데 남자친구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또 문자 받은 거. 예, 누가 저한테 문자 받은 것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예, 제가 왜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카톡 문자 워낙 많이 이제 보내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에 기록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삼성폰 애니콜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예, 그런 거 모를 거야 아마. 예, 그런 게 있었어요. 망치 비슷하게 생긴 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걸로만 못도 박을 수 있고 이랬는데 너무 튼튼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문자를 뭐 100통인가 200통인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억을 못해요. 막 문자함을 계속 비우라고 막 메시지에서 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자함을 다 이제 쳐놓는 거예요, 받은 문자를. 그걸 20년 지난 지금 이제 막 살펴보니까 막 별의별 문자가 다 있더라고요, 막.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내가 2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 이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도 하고 야 20년 전에 네가 뭐 이렇게 누구랑 사귈 뻔했다가 헤어진 이런 것이 적혀있더라 이랬더니 야 그거 좀 지워 빨리 제발 좀 지워버려. 아니 이거는 벌써 드랍박스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운다고 지워지지가 않아. 요즘 인터넷에 떠 있으면 영원토록 기억하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일기장은요 더 심한 거죠. 우리가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이 복음의 전파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다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기장에 기록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다 기억하신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오메네15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남몰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유학 시절에 이 논문을 이제 쓰는데 어떨 때는 막 하루 종일 공부해도 각주 하나, 여러분이 논문 쓰다 보면 각주가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달려 있는 각주 하나 쓸 때도 있었어요. 막 이제 글을 좀 많이 빡빡이게 빨리빨리 써야지 영어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떨 때는 이제 막 열심히 책을 대여섯 권 읽어도 그냥 각주에 한 8줄 그냥 써주는 그 정도밖에 못 쓰고 본문은 아예 그냥 쓰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집에 돌아오면 또 저희 집사람이 항상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썼어요? 뭐 이렇게 완전히 감시자죠, 감시자. 세상에 이런 감시자가 따로 없어. 뭐 여보 뭐 수고했죠 이런 것도 아니고 여보 뭐 공부 많이 했어 이것도 아니고 얼마나 썼어. 뭐. 왜냐면 논문을 써야지 일단 이게 유학생이 끝나니까. 그래서 막 여보 오늘은 각주 하나밖에 못 썼어 이러면 에이 공부 안 했구만. 근데 공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교수님한테 딱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각주에다 옆에 딱 줄 것 뜨니만 굿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굿. 예. 제가 그 마크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와, 내가 하루 종일 노력해가지고 각주 하나 쓰는 그거를 교수님은 아시는구나, 알아주는구나. 이게 얼마나 노력해야지 이 정도 이 각주 하나 달 수 있다는 걸 아시는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기장에 여러분의 삶이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려고 그런 걸 기록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뭐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공개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 이 친구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쓰시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부끄러움은 좀 가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날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신앙의 이 순수성을 지켜갔던 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심판의 날에 최종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은요 미래의 현존이에요. 누구의 미래입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 내가 지난 10년간 20년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이 결정나기 때문에. 누구의 미래입니까? 가족의 미래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의 가족이 앞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막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래도 참아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야 돼요. 저도요 20대 중반에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 쫄딱 망했어요. 서울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집에 전화가 오니까 집에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집이 차압이 들어갔다. 차압 아십니까? 은행에서 와가지고 딱지 붙이는 거. 이게 다 은행 소유니까 이제 너희들이 손대지 마라. 왜? 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이제 다 은행에 차압이 들어가 버렸어요. 집에 내려오지 마라. 집이 없으니까. 이 말을 공중전화를 통해서 듣고 있는 저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어요.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막 공부 다 때려치우고 지금 이 대학원 공부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집에 내려가가지고 막 일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려치우지 마세요. 지금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세요.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시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가 놀라운 거예요. 청년은요 가족의 미래예요. 특별히 청년은 교회의 미래죠. 국가의 미래죠.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직동 교회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결정했듯이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나는 결혼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왜 이렇게 물이 계속 튀지? 죄송합니다. 뚜껑 안 닫았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결혼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 양육을 하든 뭘 하든 복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야지 후회가 없죠. 그래야지 그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치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에 내가 복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주세요. 긍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비예요. 청년의 시기는 긍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긍휼을 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긍휼을 더 주시는 것이죠. 2장 1절부터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절은 오늘 주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2장에는요 명령법이 아주 많이 나와요. 제가 2장 13절까지 빠른 속도로 그냥 읽어버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명령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은혜 가운데 강하라, 또 부탁하라, 고난을 받으라, 또 뭡니까? 이렇게 막 등등 계속 이제 명령법이 많이 나와요. 뭐예요? 정말 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사도 바울이 이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아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은요 은혜를 강하게 붙잡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뭐예요? 성례요.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셋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주 사용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막 스마트폰, 지금 카톡 뭐가 와 있느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 지금 또는 트위트 지금 뭐가 와 있느냐, 이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보세요. 스마트폰에 하나님 말씀 깔아놓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보세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교수도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별 수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제 안에 있는 괴물이 막 뛰쳐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죠. 힘들어지죠. 상처를 주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괴물이 살고 있거든요. 뭐예요? 예본성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다고요. 예본성. 이 예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처리됐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리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본성의 잔재들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날까지. 그죠? 이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already but not yet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쁜성 이겨내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 먼저 펼쳐야 돼. 아침에 제일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주식 시세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가 보고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좀 이따가 보세요. 좀 이따가.
요즘 주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올해 초에 나온 통계인데 그 이제 모바일 금융회사 그 어떤 이제 금융회사에서 통계를 뽑았어요. 오늘날 이 2030 세대에게 물었어요. 주식을 하느냐 또 주식을 하고 싶으냐 했더니 90%가 주식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다고 대답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식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예. 서울 쪽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 교회가 이제 사직동 교회보다 좀 더 커요. 예. 그런데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주식하냐고 했더니 그 교회 청년들이 80% 이상이 주식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주식이 뭐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식이 우상숭배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계속 그게 매여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그냥 계속 그게 매여가지고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사라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죠. 이게 우상숭배.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을 조금 뒤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펼치는 그런 어떤 습관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기본적인 패턴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트위터에 또는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카톡에 주식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세상 문화는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거든요. 너 이것 좀 봐, 이것 좀. 그런 거 보다가 우리는요, 주님을 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주님 볼 시간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 뭐 이런 거 뭐 다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우리가 세상 문화 나쁘지 않은 이상, 그 자체가 악이 아닌 이상 할 수 있지. 주식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셔야 돼. 진짜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요, 이 주일날 설교 1시간 반 듣고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이걸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찾아와요? 영혼이 고갈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기도 뭐예요?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면요, 잠시 기도하세요. 1, 2분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라고요. 학교에 딱 가시면 강의실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1, 2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질서 있게 보내기 원합니다. 제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동요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여러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는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삶에 굉장히 다급한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죠?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만나는 것이 훈련된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다급한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에도 정신을 딱 차리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누구냐라고 소개했을 때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모세는요, 기적을 행한 사람이죠.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우리들에게 준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요, 바로의 그런 어떤 입양된 아들로서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모세는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런 대단한 리더였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던 자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행했던 기적 대단하죠. 모세가 지었던 모세 오경 대단하죠. 그 모든 거 다 대단해요. 모세의 스펙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지만 모세가 제일 대단한 점을 딱 하나 뽑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회막에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말씀, 그 다음에 순간순간 기도, 이걸 지켜야 돼요.
2절에 보시면 복음의 5대가 나와요. 내가 많은 증인,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바울이죠. 그 다음 내가 하니까 디모데죠. 그런 것들을,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먼저는 많은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증인들을 보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이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복음의 일대죠. 일대. 그와 함께 이제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죠? 교회 개척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디모데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디모데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더 자세히 복음을 듣고 정말 이렇게 바울을 멘토로 삼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성장하게 된 사람이죠. 그죠? 예. 이 복음의 제 3대죠. 디모데가. 그 사람에게,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디모데의 제자들이겠죠.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예, 맞아요.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충성된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말 맡길 때는요, 복음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의 엑기스와 복음의 정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 구워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처럼 넘겨받음과 넘겨줌의 고리 속에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시기 동안 계속해서 복음은 충동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돼 가지고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기업들도요, 충성된 사람들 찾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체의 어떤 경영 이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뭐 지금 콜로라도에서 이제 연구소 세워가지고 이쪽만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짐 콜린스. 예.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라는 책을 뭐 20년 전인가 이제 냈거든요. 예. 그런데 보다 최근에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라는 책이 나왔어요. 예. 이거 이제 비영리 분야니까 저는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 어떤 교회도 보면 어떤 점에서는 비영리 분야잖아요. 또 학교도 어떻게 보면 비영리 분야거든요. 예. 학교 차려가지고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또 제가 이제 만드는 어떤 소모임 이런 것도 비영리적인 어떤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분야를 위해서 좋은 조직을 넣으면서 위대한 조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좋은 리더십을 5가지로 뽑아놨어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5가지 이제 뽑았는데 한번 보세요. 레벨 1의 리더십은 역량이 뛰어난 개인이에요. 그래서 재능이 굉장히 탁월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가지고 어떤 일을 맡기면 척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레벨 1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조직이 기여하죠, 그죠? 근데 레벨 2의 리더십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합심하는 팀원이에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능이 뛰어나고 또 이제 이 조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레벨 2에서 대부분 많이 떨어지죠. 예,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예, 혼자서는 똑똑한데 이 합력해서 뭘 하는 게 좀 떨어져요. 이 교회 청년들도 혼자서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 같이 이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서툰 청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이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사람, 이게 레벨 2라는 거예요. 근데 레벨 3의 리더십은 뭐냐면 역량 있는 관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뭡니까, 팀원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다른 팀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를 딱, 오더를 딱 받으면
이제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이렇게 쫙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쉽게 말해서 이 팀의 리더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레벨 4로 넘어가는 사람은 이제 유능한 리더죠. 이 사람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저너리예요. 예. 그러니까 단지 이제 오더 받은 비전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전을 만들어내면서 막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책임을 실고 고치시키고 그 비전을 열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죠? 이 정도만 해도 뭐 굉장히 좋은 이제 리더인데, 그런데 이 팀 콜린스가 여기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레벨 5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레벨 5 리더십은 사실 진 콜린스는 이제 그냥 레벨 5의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그냥 최고의 리더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냥 최고의 리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겸손한 성품과 직업에 대한 의지를 잘 융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콜린스가 말하는 겸손한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뭐 부탁하면 네 하면서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 잘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조직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조직을 위해서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예. 그 비영리 조직을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겠죠.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네가 매주일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돼. 그리고 주중에 계속 이제 시장에 나가지고 복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말이야, 디모데야, 이 복음을 부탁할 때는 정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돼. 그렇지 않고 좀 충성도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든지 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다 바칠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너는 이 시간을 잘 관리해가지고 정말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청년국에도요 충성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이 레벨 5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면서도, 자기 직장에 그 일을 하면서도 정말 주님께서 시키신 일하면 언제든지 달려와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성된 사람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까지 가야 돼요. 예. 레벨 1부터 이렇게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5까지 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사회가 좀 덜 세속화되어 있고, 그죠?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정말 다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후배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저 선배가 저한테 해준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27년이 지났는데, 예?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선배가 저한테 밥 먹으면서 해준 이야기, 저녁에 막 그 잠 안 자고 막, 예? 그때는 잠포라고 했는데, 잠포 그런 거 모르시죠? 예. 잠 안 자고 잠을 포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을 잠포라고 했어요. 잠포. 예. 잠포지음 또는 잠포. 밤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그 선배가 복음을 의탁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예. 지금도 그 말이 생각나면서 그렇지, 그 형이 나한테 해준 그 말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예. 모르겠어요. 그 형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내가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는 것은 이 청년의 시기에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동료 가운데, 후배 가운데 충성된 사람을 찾아가지고요, 이 복음의 5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정말 3절부터 6절에는요 그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복음을 위해 충성된 사람, 헌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병사고, 둘째는 경기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농부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병사예요. 여러분, 병사, 군인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군인은요 그냥 자기 생활이 없죠, 그죠? 예, 그냥 상관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언제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군인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요즘 군인들은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스마트폰 다 사용할 수 있고 저녁 때면, 예, 군대 간 친구들한테 카톡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참 많이 달라졌죠. 근데 어쨌든 이 바울 당시에 이 로마의 병사들은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자신을 모집한 그 장군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초대교회의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증인들에게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보시면은 군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인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치품을 휘감고 전쟁터에 오는 병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한 침실에서 자고 나와 전투를 개시하고 싶어하는 병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단하고 거칠고 쾌적하지 않은 좁은 임시 텐트에서 살면서 전투를 수행하고 오직 장군의 명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병사라면요 좀 장신구를 떼고 다녀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귀걸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지나 목걸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형제나 자매들, 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장신구를 좀 떼고 다녀야 돼요. 너무 거추장스러운 게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좀 심플해져야 돼요. 특별히 젊은 시절에 너무 헛바람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괜히 별거 아닌데 막 굉장히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예? 별거 아닌데 막 자기가 마치 뭐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순모임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모임할 때 겸손해져야 돼요. 장신구를 떼야 돼요. 왜? 우리는 병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어야 돼요. 너무 세상에 막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다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좀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좀 유행이 뒤처지면 어때요? 그런데 병사로 다니는 사람이 뭐 세상 유행 다 쫓아가려고 하고 뭐 이런 거는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나태와 안일은 용납되지 않아요. 왜? 싸움에서 치면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거든요. 세상의 전투에서는 싸움에서 치면 그냥 육신이 죽는 거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전투에는요 우리 영혼이 빼앗기는 거고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해도 조심해야 돼요. 예. 교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사람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는 영적인 병사가 아니에요. 예. 정말 이렇게 교회 내에서는요 이 영적인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경기 선수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규칙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올림픽에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을 봤는데 이 올림픽의 그 종목들도 규칙들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그 높이뛰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우씨가 저 또 나와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우모시기 이름도 까먹었네. 그 우시 청년이 이렇게 높이뛰기 하는데 막 나중에 경영에도 하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던데. 어쨌든 그 높이뛰기에도 뭐 이게 조건이 여러 가지, 그냥 저는 뚝뚝뚝 올려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몇 차 시기에는 몇 번 기회를 주고 뭐 그 기회를 한번 이제 포기하면 또 그 다음에는 뭐 또 기회가 한번 이제 감소되고 뭐 이 높이를 완전히 포기하면 그 다음에는 뭐 몇 번밖에 기회를 안 주고 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야, 좀 단순한 저거에 경기 규칙이 복잡하네. 예. 만약에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메달 못 따는 거죠. 예. 메달 못 딸 뿐만 아니라 실격이에요, 그냥.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경주에 비유돼요. 어떤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때로는 씨름 비유가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달리기 비유가 나오기도 해요. 예. 어쨌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그 규칙에 따라서 운동 경기를 해야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규칙을 마음대로 어기면 탈락이에요, 탈락.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뭘 뜻할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공동체의 규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는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질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질서를 무너뜨려 가지고 막 자기 좋은 대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그 규칙, 이런 것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는요, 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 올해는 내가 어떤 걸 좀 힘쓰겠다 하면서 10가지 삶의 규칙을 정하거든요. 나 자신을 향한 규칙,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규칙,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규칙, 그 다음에 사회에서 또는 이게 교회에서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지키겠다는 그런 규칙을 10개를 정해가지고 이게 쭉 이제 그것을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그걸 이제 항상 점검하죠. 내가 작년 올 한 해 동안 이 10가지 규칙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게 뭐예요? 나는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규칙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 규칙이 있습니까? 그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나는 일주일에 돈을 얼마만큼만 쓰겠다. 예? 그리고 나는 한 달에 몇 번은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겠다. 이런 좋은 규칙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되면 안 되겠죠. 예. 율법주의적으로 돼가지고 막 나를 막 굉장히 이제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고 막 또 그런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규칙이. 그래야지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농부예요, 농부. 여러분, 식물을 심어본 적 있습니까? 식물을 심어보면요, 똑같은 식물이라도 정성을 많이 이렇게 쏟으면 잘 자라요. 식물이 사람의 손을 아는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 신기해. 뭐 식물이 무슨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식물도 이렇게 막 잘 가꿔주고 이러면 잘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요, 굉장히 이렇게 수고롭게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거죠. 왜? 수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농산물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도요, 수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수고 없이 됩니까? 뭐 전도에 대해서 평소에 마음도 없다가 막 갑자기 친구 초청주일 또는 뭐 전도주일 하니까, 야, 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런다고 이게 전도가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요즘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안타깝게도. 예. 실제로 이제 보니까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그 뭡니까, 정기적으로 나오는 이 그 통계 조사 이제 잡지가 있어요. 넘버즈라고. 넘버즈. 숫자도 이제 그 이름 자체도 숫자들이라는 뜻이 넘버즈. 넘버즈 82호에 보니까 올해 초에 나온 거예요. 2020년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감했어요. 11%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11%가. 그러니까 사실은 32%도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 3명은 기독교인은 아닐까요? 불신자들은 아무도 신뢰 안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0%, 21%, 21% 뭐야?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신자들도 이제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뜻이겠죠. 와, 정말 참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더 많은 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은요,
힘들지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병사의 헌신과 운동선수의 규칙과 농부의 수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수행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수고, 예? 병사의 헌신, 운동선수의 규칙, 농부의 수고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 자체가 고난일 수 있어요. 어려움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 그런 때는요, 정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졌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이 됨이라. 어떤 면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잘 나간 랍비였거든요. 예? 그 당시에 뭐 샴마이 학파, 뭐 그 다음에 힐렐 학파, 뭐 이런 이제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파 가운데서 뭐 열심히 배워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는 랍비 청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청년이 그 랍비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랐을 때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런 등신이 있나? 저런 바보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너 어쩌다가 잘 나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저렇게 무슨 유대교의 이단 같은 저런 걸 따라다니냐? 그랬는데 사도 바울 뭐라 말해요?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봤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망가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봤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막 귀신이 쫓겨나고요.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병든 사람이 막 낫고요.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런 수고들, 그죠? 병사의 헌신과 운동선수의 규칙과 농부의 수고를 정말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려면요, 죽으려고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영혼들이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일이 뭐가 보람될까요? 돈을 많이 벌면 그 자체로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뭐 경제력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방글라데시보다 행복도가 더 낮아요. 방글라데시보다. 예? 그걸 뭘 말해주는 걸까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 출세하고 막 승진하고 이러면 막 행복해집니까? 때로는 조금 기분은 좋죠. 그런데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걱정돼요. 왠지 아세요?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 더 세게 부르거든요. 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출세한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유명해진다고 행복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들을 정말 마음속 깊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면요, 복음을 위해서 심으면요, 그것은요 갈수록 풍성해져요. 한 영혼이 변화되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정말 낙담된 저 친구가 저렇게 변화돼가지고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는구나, 거기서부터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잠시 이제 기지개 한번 펴시다. 기지개 잠시 펴고. 야, 이 오늘도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진도를 너무 적게 빼가지고 제가 홍소명 목사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한 주 더 하기로 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다음 주까지 하게 됐는데, 근데 오늘도 참 진도를 빨리 못 나가고 있네. 2장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 오케이. 제 마음 같았으면 진짜 그냥 오늘 한 3시간 하고 싶어요. 저는요, 오래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생들 엄청나게 많은 이제 대학생들 850명 모이는 데서 집회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이제 4일 동안 로마서를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쭉 다 하는 건데, 한 번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3일째 되던 날 밤에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했어요. 청년들한테 이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원래 이제 대학생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이게 정신이 더 맑아지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특별히 방학 때는 밤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사전에 오전이날 없다 뭐 이렇잖아요. 오전은 없거든요. 오전에 그냥 계속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아점 먹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뭐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다가 밤에 뭐 한 3시 4시 자고 이러잖아요. 어쨌든 그날 제가 새벽 3시 반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850명 되는 친구들이 거의 안 자요. 와, 진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나오시더니만 새벽 4시 반까지 기도의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인도를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면 기도 인도 못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막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새벽에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막. 제가 숙소에 올라왔는데도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마쳐야 되니까 일단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길과 아담의 길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다시 생명으로 뛰쳐오르신 분이세요. 1장 10절에 또 2장 10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로 죽었어요. 사람이니까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담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대조되고 있어요. 아담의 길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낮아져 버리는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돼 버린 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자신을 낮췄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2가지 길밖에 없어요. 아담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거냐. 아담의 길로 가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좀 괜찮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끝이 비참하죠.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부활을 맛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려면요,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여요. 그렇지만 굉장히 만족스럽죠. 기쁨이 넘치죠. 왜?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을 때 죽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면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해 봐야 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이 고생해봤더니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더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려주셨더라 하는 그런 부활의 체험이 젊을 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에. 그래야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라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부활신앙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으로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죽음은, 그죠? 내려놓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부활이죠. 나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저는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교회 청년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실로암과 베델이 유지되는 거예요. 고난 총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물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을 인냈던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채우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도 엄마가 10달 동안 수고해야지 해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생명도 그러하다면 영적인 생명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의 총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총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고난의 그 총량을 채워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구스틴스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은 자기 증오이며 올바른 자기 증오는 자기 사랑이다. 역설적인 말이죠.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되 제대로 사랑해야지, 잘못 사랑한 것은 자기 증오와 똑같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망쳐버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자기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근데 반대로 올바른 자기 증오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못 미워하는 것은 안 돼요, 그죠? 근데 올바르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요? 올바르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쾌락을 절제하는 사람이죠.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올바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의 총량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엔요, 두 종류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야지 이제 끝이 나니까. 2장 14절부터 26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방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설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짓 교사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탁질이라는 교수님이 쓴 이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고 이단이 많은 이유는 한국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교회가 진리 가운데 대대로 섰으면 이단이 이렇게까지 설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니까 이단이나 교회나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자 이단에 대한 3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사문의 양쪽 끝이 있어요. 이쪽이 정도라면 이단은 이쪽이 정반대의 끝이란 뜻이죠. 다르리 자 끝단자니까 정반대의 끝이란 뜻이에요. 또 끝이 다르다는 뜻도 있어요. 처음에는 비슷한 곳에서 출발했지만 끝에 가면 이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르리 자 끝단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른 것이 아닌 것이란 뜻이 있어요. 이단은 올바른 것, 즉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2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단에 넘어가요. 이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보니까 인생에 좀 문제가 많으시군요. 이러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좀 눈빛을 보니까 좀 그런 걸 보이는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만 문제 있어요? 저도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빠지는 건 뭐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게 부산역 이런 데서 막 설문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 숙제를 위해서 막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이래 설문조사 막 채우다 보면 마지막에 막 자기 집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핸드폰 저거까지 다 적어달라고 그래. 그 다 적어주면 나중에 이제 이단한테 연락 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숙제나 제대로 하시지 왜 다른 사람 레포트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막 설문조사를 해줘?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여기 15절 보면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자른다는 뜻도 있고 똑바로 길을 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요 똑바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배워야 돼요. 요즘요 유튜브에 워낙 이상한 것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막 그런데 뭐 돌아다니면서 막 듣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정통교회에서 정통적인 가르침 이런 것은 듣는 것은 괜찮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상한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하다 보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이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요즘은요 예배에 잘 안 오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청년이 이야기 들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아 이분이 직업상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 교회를 가고 있대요. 이단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나와도 됩니다. 뭐 직업상 괜찮죠. 그냥 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막 허용해 주거든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단은 뭐 더 세게 나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더 세게 이야기하니까 더 센 것이 항상 이기잖아요. 참 기가 차죠,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날 너무 관용해요. 물론 여러분 직업상 뭐 교회 못 나오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면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20절부터 26절 보시면 그럼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거룩이 필요하고, 둘째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셋째는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이런 혼란 시대에 우리는요 거룩을 지켜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막 성경책 막 옆에 막 끼고 다니면서 막 옆에 막 끼고 다니면서 막 굉장히 그 거룩한 표정 짓고 막 말투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운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요 그냥 집에서 쓰면 일반적인 기름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성막에서 사용되면 그게 거룩한 기름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래요.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이성 문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직장과 관련된 그런 문제, 그죠? 인생의 그 재정적인 사용과 관련된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요 그런 직장은 좀 부적절해요, 여러분. 제가 2019년도 구직 사이트 인크루트가 설문한 것을 봤어요. 그래 보니까 오늘날 2030 세대들이 입사 시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째는 뭐냐? 연봉, 돈, 만족스러운 급여 및 보상 제도라고 굉장히 멋지게 표현해놨지만 사실은 돈. 그 다음에 이유는 뭐야? 워라벨이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죠. 일뿐만 아니라 삶을 위한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그죠? 뭐 휴가 내고 싶으면 휴가 낼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죠?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복리 후생, 네 번째가 뭐 성장 가능성과 비전, 다섯 번째가 고용 안정성 이런 건데 어쨌든 1위가 뭐냐면 돈이네, 돈. 그런데 크리스찬 청년들도 똑같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돈이 제일 중요한 걸까요? 직장 선택하는 데 있어서? 워라벨이 제일 중요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내가 이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이 막 이제 대학 시절에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이러는데 나중에 막 이제 결혼할 사람 데려오는 거 보면 막 스키장에서 만난 남자, 이상한 남자 데려와가지고. 스키장에서 만난 남자 왜 데려와? 보면 막 키 크고 막 이제 얼굴 잘생겼고 목소리 좋고 막 이렇죠. 돈도 좀 있고. 그거 좋아요, 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겠느냐, 거룩을 지킬 수 있을 거냐 생각해 보시란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요,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냐 아니냐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공동체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이단들이 설치는 시기, 그런 시기에 그죠? 우리가 신앙의 이 바른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가 만연하고 이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인터넷 예배는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차선택이지 최선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타협한 거지 인터넷 예배가 늘 이렇게 막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예. 물론 이제 직업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왜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왜요?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문제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나는요 저는 연애하기 전에는 진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약점이 노출되죠. 왜? 자매들은 이게 남자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정말 천부적인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남자인데 왜 네 앞에서는 이렇게 쪼다가 되냐 했더니 쪼다니까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보 나는 당신이 시킨 거 다 잘하는 거 알지? 이랬더니 여보 내가 최소한만 시키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교회 나와야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공동생활하면서 순모임하면서 그저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연약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골방에서 막 인터넷만 보면서 막 예배드리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뭐 예수님 뺨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혼란 시대일수록 더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자주 모이는 것이 힘들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자주 만나야 돼요.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그죠? 말씀 읽은 거 서로 올리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돼. 세 번째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막 성적인 공상에 막 빠져들어요? 우리가 언제 막 인터넷 막 넷플릭스에 빠져가지고 영화 막 두세 편씩 막 보고 이래요? 일이 없을 때, 그죠? 일이 없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 성적인 공상에 빠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넷플릭스에 빠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사명을 지키면 사명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뭔가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번 2학기에는 내가 신약 말씀을 1등으로 하겠다. 넷플릭스 좀 줄이고 유튜브 좀 줄이고 내가 신약 말씀 1등을 하겠다. 그런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학기에는 한 명을 전도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조심스러워지죠. 학교 생활도 좀 조심스러워지죠. 그렇지 않고 아무런 목표가 없으니까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 혼란한 시대일수록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과 공동체와 사명.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도요 충성된 사람 원하잖아요. 그냥 월급 많이 줘서 일하는 사람 말고 정말 조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원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정말 그런 사람 찾으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레벨 1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만다. 레벨 2의 신앙생활 뭐 같이 잘 믿는다. 그 정도도 좋은 건데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레벨 5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사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너무 부담됩니까? 부담될 거예요, 여러분. 부담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 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거룩한 부담을 좀 가지고 살아야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정말 복음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2000년 교회사에서 정말 이 복음을 능히 담당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처럼 정말 복음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직동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교회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병사의 그 헌신, 경기하는 사람의 그 규칙, 농부의 수고, 이런 말씀들, 거룩 공동체, 사명, 이런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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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같이 충성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시작. 주여